그걸 너무나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을 경배한 목자들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이제 오늘 베들레헴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죠. 우연인 것 같은데 이게 하나님의 계획 아닙니까? 그래서 이 베들레헴 여기에 우리 마리아의 남편이 누구죠? 요셉이죠. 네. 요셉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요셉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에요. 고향에 가서 지금 갈릴리에 있다가 지금 어디로 갔냐면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해 보니까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로 다윗의 동네로 그랬죠. 지금 사는 곳은 어디예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어요. 누가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여기서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 아니고 마리아의 남편이죠. 마리아의 남편인데 사는 곳은 어디냐? 사는 곳은 나사렛입니다.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죠. 여기가 사는 곳인데 지금 호적하기 위해서 호적하려면 고향으로 가야 됐어요. 그래서 요셉의 고향이 어디냐?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러죠. 다윗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는 이제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나옵니다. 그게 나오죠. 다윗의 자손인데 다윗의 성이 어디냐면 베들레헴이 다윗의 성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베들레헴. 베들레헴은 당시에 어디냐, 이게 뭐냐면 다윗성이라 그러죠. 다윗의 성. 그 성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이제 그곳으로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동네로라고 이제 사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 다윗성이라고 불렀는데 그곳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 지금 요셉이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이 딱 맞춰서 가는 그때에 이미 벌써 마리아는 뭐죠? 마리아는 지금 출산을 하는 시기가 겹친 거예요. 출산 시기. 이 시기에 호적을 하라 그러니까, 호적에다 신고하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고향으로 가야 됐고, 그 고향은 베들레헴이었고, 출산 시기에 가다 보니까 지금 말하자면 여관이 다 만원이라 들어갈 데가 없는. 그래서 어디로 갔느냐? 계산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그랬죠. 있을 곳이 없어가지고 이제 아들을 낳아서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다. 그래서 이제 말구유라고 얘기하고 그러는데 출산 이 시기에 베들레헴에서 마리아가 결국은 그 구유에 출산한 아기를 누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왜 그러냐? 여관이 사람들이 다 너도 나도 호적하러 고향을 찾으니까 여관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리가 없어. 그래서 말 구유에 출산해서 아기를 낳았다. 이거 같으면 끔찍하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같으면 막 이 의료 시설도 없고 막 이러면 막 이 집도 아니고 말 그 구유에서 이 말 이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는다? 이거 막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렇죠? 생각만 해도. 근데 거기에 만왕의 왕이 태어날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치 못하고 생각지 못한 곳에, 하나님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그곳에. 그런데 성경에는 계속 그곳에 누가 오리라고 약속했죠? 그리스도가 오실 거라고 미가야의 5장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미가서 구약 성경을 한번 확인해 보고 갑시다. 너무나 이 중요한 응답들이. 미가서 5장 2절 다 찾으셨으면 미가서 1294쪽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에는. 네, 미가서. 찾았어요? 우리 랩노트 찾았어요? 네. 자,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네, 우리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랬죠.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이다. 근본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 영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얘기.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을 미가서 5장 2절에 약속된 대로, 그런데 보니까 우연인 것처럼 보이는데 우연이 아니고 이렇게 어려운 발걸음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취 속에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네. 어떻게 보면 가장 그 말 부유의 아기를 누울 만큼, 아기를 누울 곳이 없을 만큼 그렇게 가장 힘든 상태에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시간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천사들이 누구에게 나타났냐면 그 지역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랬어요. 그 지역이 어딜까요? 베들레헴이죠. 네. 그 지역의 목자들, 그 지역의 목자들에게 누가 나타났냐면 지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그랬어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베들레헴에 있는 목자들에게 주의 사자가, 여기 이제 9절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또 보니까 10절 말씀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그랬죠. 천사가 이르되. 10절에 이렇게 나와요. 지금 목자들이 자기 양떼를 치고 있는데 양떼를 지키고 있죠. 막 밤이니까. 지키고 이제 뭐 그 사나운 짐승들이 물어가지 못하도록 지키고 보초 쓰고 이렇게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것도 보니까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면서 그 어마어마한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막 나타나고 그 얼마나 무섭겠어요. 갑자기 환해지면 불빛도 아닌데 환해졌다. 여러분 놀랄 일 아닙니까? 그치? 지금 같으면 전기불이라도 비치면 뭐 당연한 건데, 가로등이 있으면 당연한 건데 그 당시에는 깜깜하면 별밖에 안 보이는데 갑자기 환해졌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밤에서 가다가 그냥 빛이 확 비치니까 눈이 멀어버리는데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천사가 또 말하는 겁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천사가 이 목자들에게 전해준 메시지가 있습니다. 메시지. 가장 중요한 게 메시지죠. 그 메시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러니까 온 백성이라는 얘기는 지구상에 있는 전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백성. 이건 지금 237 나라를 얘기하는 거죠.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큰 기쁨이 되고 아주 굿뉴스, 가장 좋은 소식이다. 이걸 천사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이 메시지를 목자들에게 전달하는.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 믿는 거는 237을 전체가 다 들어야 되는 메시지. 그거 우리가 심부름해야 되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게 뭐죠? 세계복음화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은 전 세계에 다 증거돼서 누구든지 다 믿게 만들어요. 네. 그래서 뭐라고 됐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가 태어났다고요? 그리스도가 태어났다 이 얘기. 근데 그가 누구라고요? 주가 되신다. 모든 사람의 주인 되시. 만물의 주가 되고 모든 사람의 주인이 누구냐? 그리스도. 지금까지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누가 주인이었어요? 사단이 주인이었는데 이제 진짜 주인이 오셨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다시 건져내시는 분, 그 주인 되셔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세기 1장 27절 28절로 회복하실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이 의미는 엄청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이미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창세기 3장 15절 이분이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대성물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 이사야 7장 14절 이 말 다 합친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믿고 있던 그 창세기 3장 15절 희생제사 그리고 임마누엘 이분이 지금 오셨다라고 천사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큰 기쁨이냐. 모든 백성이 다 들어서 구원받아야 되는, 운명에서 빠져나와야 되고 사망 지옥 배경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이 축복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요. 천사가 전해준 메시지가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자꾸 그리스도 희미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의 삼직을 가지고 계속 날마다 그 의미를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이 성탄절 맞이해도요 흑암이 안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진짜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참 예배를 드려야 돼요. 성탄절 이렇게 보면, 구세군 이렇게 보면 나쁘단 얘기가 아니에요. 자선남비 해가지고 땡그랑 종은 들고 있어. 한 번은 그 전철 타고 왔다 갔다 하다가 이게 냄비 흔드는 사람만 종은 들면서 그 자선남비 갔다는 거 봤는데, 그 원래 구세군이 뭐냐면 이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다 그랬는데 오늘날 보니까 그리스도는 없고 이거만 흔들고 있는 거예요. 기부하라 이거예요. 가난한 사람 도와줘야 된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된다. 오늘 천사들이 준 메시지는 다 어디 가버렸는지 몰라. 이거 천사들의 메시지가 이겁니다. 이거. 그렇죠?
지금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돈 몇 푼 기부해갖고 빠져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자선 냄비 얼마를 줘야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세상에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없어서 운명에서 못 빠져나오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오고 저주 가운데 재앙 가운데 빠지는 거. 그거 해결하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오셨다.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또 속국되고 노예되고 포로되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회복하라는 거예요. 회복.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어떻게 되죠? 이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 11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거기에 권세까지 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거는 세상에서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돈을 1억을 벌고 100억을 벌고 아무리 벌어도 이거는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세상에서 구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위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을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어디서부터 났다고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그리스도가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그는 상고의 영원이다. 그의 근본이 영원이라고 해요. 상고의 아주 오래전부터 태초부터 계신 분이고 그분은 영원한 분이 태어나셨다 그 얘기. 그걸 벌써 미가 선지자도 얘기하고 있고 성경에서 계속 말해주고 있는 이것을. 그게 성탄절이 얼마나 좋은 축복의 날입니까?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 예. 내일도 우리 메시지 전해주겠지만 이 동방박사들이요. 그 먼 길을 오면서 남아시아에서부터 왔다 그래요.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 그 당시에 박사들은 하여튼 의학, 과학, 또 천문학 전부 다 통달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별 딱 볼 때 저거는 왕이 태어나는 별이다. 옛날엔 그 사인을 알고서 그 별을 따라서 계속 어디까지요?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간. 이게 보통 여정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지금 예수님께 예비하기 좋습니까? 조금만 우리가 결단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높일 수 있는. 이때는 워낙 없으니까 천사들이 찬양하고 메시지 전달해 줬는데 우리 성경에 보니까 이 13절 보면 후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래. 이 크리스마스 축제를 누가 먼저 했느냐? 천사들이 먼저 했더라. 이걸 지금 우리가 바통을 이어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높이고 이거는 천사들이 찬양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는요 제일 큰 축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천사들이 막 찬양했던 거 우리가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천사들이 찬양하는 거하고 천사가 찬양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찬양하는 거하고 뭘 더 기뻐하실까요? 자녀가 찬양을 더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한 경배를 들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께 경배하자. 그 말이 뭐냐면 이 크리스토스라는 말이 이게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께 메스. 우리 크리스마스라고 얘기하죠. 이 마스는 경배하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경배하라. 그 말이 크리스마스. 그래서 이 앞에 거만 써가지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람들이 자꾸만 X로 읽어, X로. X로 읽으면 뭐가 돼요? 수학에서는
미지수 모르는 걸 엑스라 그러는 거예요. 누구한테 경배하는지 몰라. 자기네 그래갖고 세상에 막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야. 그래갖고 자기들끼리 선물 주고받고 뭐 또 모여서 술도 마시고 파티도 하고. 그러니까 재앙시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말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모르면 크리스토스라는 칠화보에서 나온 말인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쓰는 거고 지금 우리는 크리스마스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 말을 수학으로 표현하면 미지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미지수는 뭐냐 하면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 내가 누구에게 경배하는지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뭐가 되느냐? 이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왕 되신 그리스도 모르기 때문에 법을 치러 다녀야 되는 거예요. 운명이 안 바뀌니까. 제사 지내야 돼. 왜 조상이 제사를 잘 지내야 조상이 후손들을 복 준다고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명당자리 찾아야 되고 제사 드려야 되고 산소에 가서 절해야 되고 돌아가신 기일이 되고 또 제사상 차려놓고 조상들한테 절을 하고 막 이렇게 사는 게 그게요. 성경에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전에 이제 필리핀 들어갈 때 보니까 필리핀은 90일 전부터 크리스마스 축제를 준비하는 거리거리마다 다 가로등마다 별 달아놓고 우리는 요 조그만 별이 아니고요. 제 키만한 별을 달아놔요. 얼마나 큰지. 진짜 막 1km 뒤에서도 별이 다 보일 만큼. 가로등마다 쫙 달아놔가지고 그냥 번쩍번쩍 거리게 된. 그거를 한 달 전이 아니라 90일 전부터. 제가 성교사한테 물었더니 여기는 100일 전부터 준비한대, 이 나라는. 문화가 그래, 문화가. 근데 왜 재앙지대가 될까요? 왜 그러냐? 제가 택시 타면서 물어봤어요. 너 예수 믿냐? 그랬더니 Are you Christian? Yes, I am Christian. 대답하는 거예요. Do you know Jesus Christ secret? 너 예수 그리스도 비밀 알아? I don't know. 몰라요. 이걸 몰라, 이거를. 크리스마스 이걸 알고 자기는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예수는 믿는데 그리스도를 몰라. 이걸 가르쳐 줬더니 감사합니다. 이러는. 그리스도 모르면요. 저주 재앙이 들이닥치. 택시 탄데 앞에는 뭐가 있느냐? 말이야. 자기 교회 다닌다 그러잖아요. 그 교회가 어디 교회냐? 천주교. 택시 앞에 요만한 거 마리아상 세워놓고 그리고 운전하고 다녀. 그리고 자기 예수 믿는다고 그리스도 모르면서 예수 믿는다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주인 되신다 그 얘기인데 예수를 믿는데 주인이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비밀을 모르고 믿으니까 흑암이 안 무너지는 거예요. 죄와 저주 사망에서 지옥 배경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있는 사실 몰라가지고 맨날 외롭고 쓸쓸하고 그러니까 정신문제 오는 거죠. 외롭고 쓸쓸합니까 아직도? 우울증 오고 정신병 오고 그럴 수밖에 없어. 이걸로 행복해지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 흑암 권세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엑스마스라고 읽으면 안 되고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말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가 누군지 크리스마스, 크라이스트예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이분에게 경배해라. 이분이 태어나셨다. 그렇게 이분에게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을 만든 거예요. 전 세계가 이 성탄절을 막 공휴일로 시키다시피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리스도가 희미하니까 미국에서는 이걸 뭘로 바꾸냐? 홀리데이, 홀리데이. 그냥 거룩한 날로 하자는 거예요. 그리스도 빼버리자는 거예요. 237 나라가 모여드는데 그리스도가 있으면 흑암이 무너지는데 홀리데이는 흑암이 무너져 안 무너져? 총기 사건 계속 일어나고 9.11 테러 사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다시 크리스마스 바꿔야 돼.
참 경배를 해야 되는데 오늘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목자들에게. 양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버려진 자처럼 보이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집에도 못 있고 그 깜깜한 밤에 집에도 못 있고 집에도 못 들어가고 양을 지키고 있어. 제일 막 일을 누가 하느냐? 제일 힘든 일을 수준 낮은 사람한테 시키는 거예요. 엘리트들은요, 집안에서 자지 깜깜할 때 밖에서 양 안 지켜. 그렇잖아요. 돈 많은 부자들 집에서 자지 밖에서 양을 안 지킨다니까.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들이고 버림받은 사람들처럼 보이는. 그 다음에 약한 자들. 아무 힘없는 사람. 거기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가장 기쁜 좋은 소식을 먼저 알려주셨어요. 우리 같으면 누구에게 알려줘야 돼요? 대전성에게 알려줘야 되죠. 그죠?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한테 알려줘갖고 이래도 빨리 얘기해라. 다 얘기해라.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얘기해라.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 사람들한테 알리자. 이 목자들한테 가서.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 양 지키면서 무슨 생각할까요? 수많은 어려움과 그 속에서 양 한 마리 어떻게든지 책임지고 지켜야 되는 순수한 마음이 있고 사랑하는 마음. 그렇죠.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뭘 아시냐면 마음 중심을 아시는 거예요. 이 목자 속에 나는 뭘 생각하냐면 다윗이 목동 아니었습니까?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고 그 긴 밤을 어떻게 해요?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목자들 마음속에 뭐가 있었을까요? 베들레헴 언젠가 네가 선지자가 얘기했던 이 말씀이 우리가 있는 이 땅에 구세주가 오실 건데 그 언약을 놓치지 않고 있었던. 그래서 제가 내일 성탄 주보에 묵상, 그래서 베들레헴에 대해서 좀 묵상 좀 해보자. 베들레헴이 어떤 곳인지 그래서 쭉 써놨어요. 베들레헴 다윗성이라고 하는 이곳에 하나님이 여기다가 그리스도 보낼 거다. 근데 그 지역에 있는 목자들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기다리는 거 있어. 우리는 늘 연약하고 우리는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누가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우리를 축복하실 거야. 우리의 구세주가 되실 거야. 우리의 왕이 되실 거야. 마음에 그게 있었던 거예요. 언약 없는 사람들에게 올까요? 아니요. 기다리는 마음. 제일 버림받은 곳에서 마지막 소망은 누구에게 뒀어요? 하나님께. 힘들수록 우리의 소망을 누구에게 넣어야 될까요? 하나님께 넣어야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일이 안 풀리고 그럴 때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둬야 돼요? 하나님께. 그 사람들 마음 중심, 하나님의 언약이 언제 성취될지 기다리는 그 사람들 속에 누가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려주는 거예요. 천사들이 왜 그럼 예수 그리스도 기다리지 않는다고 갖고 천사들이 가갖고 목사들한테 야 예수님 태어나셨어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그 사람들이 갔겠어요? 그리스도가 누구냐고 따졌겠지. 베들레헴이 목자가 아니고 다른 데 있는 목자였다면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절대 안 가. 왜? 기다리지 않는데. 근데 이 땅의 목자들, 베들레헴의 목자들은 뭐죠? 미가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곳이 이곳인데 언젠가 이곳에 누가 태어나신다? 만왕의 왕이 태어나실 거다. 그걸 기다리기 위해서 양을 치고 있는. 사람들은 알아주지도 않아. 너 가서 양이나 쳐. 버림받고 무시당하고.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 누가 있어요? 만왕의 왕이 오시며. 그 속에 천사들이 와가지고
말씀할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니까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찬송하는 게 이제 찬송의 내용은 14절이에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 막 찬양을 하고 이제 천사들이 올라가는데 15절에 보니까 목자가 서로 말하되 서로 너무나도 다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다 그리스도 기다리고 있었어. 만왕의 왕이 오실 걸 기다리고 있었어. 미가야 선지자가 얘기했던 그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었어.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와 얼마나 기뻤으면 막 빨리 가자 서로 말하고 그게 뭐죠? 사모하는 사람 속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요 진짜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 내가 빨리 가서 예배해야 되겠다. 내가 빨리 가서 내가 주님을 찬양해야 되겠다.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요 이거 모르잖아요. 크리스마스가 뭔지 모르고 지금 이게 뭐 엑스마스라고 읽어버리고 이런 시대가 됐고 홀리데이라고 이렇게 바꿔가지고 이제 하자는 여기에는 흑암이 덮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남은 자가 누구냐? 이 목자들이 남은 자예요. 응? 아직도 나는 그리스도 이름만 붙잡으면 모든 흑암이 무너질 거다. 내 인생 이 운명에서 내가 빠져나올 거다. 지금 있는 운명 빠져나오는 길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붙잡을 때.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러니 막 지금까지 기다렸던 이 말씀 성취됐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빨리 가자 빨리. 우리 예배가 그렇게 설레어져야 되고 예배 시간이다 너무나 기다려지고 빨리 가서 예배 드리고 싶다. 이게 정상이에요. 이 정상은 뭐냐? 내일 제일 추운 날이래 영하 13도. 내일은 제발 안 갔으면 좋겠다. 얼어 죽겠다. 뭐 이러면. 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 네.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거 생각하면 감사해야죠. 그래서 이제 17절에 보니까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네. 결론입니다. 결론. 똑같은 메시지를 들어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놀랍게 여기는 사람. 놀랍게 여기는 사람이 있고 마음에 간직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마음을 간직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 또 나오죠. 창세기 37장 11절에 야곱이 요셉의 말을 어디다 두었다고요? 마음에 두. 그건 뭐죠? 저거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야.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그게 언약이 통하는 거예요. 언약이 통하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면 누구하고 통할까요? 하나님하고 통해버려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제자는 메시지를 어디에다 둔다? 마음에 딱 붙잡고 메시지 안 놓치는 사람이 제자예요. 오늘 보니까 마리아가 마음에 딱 목자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와, 내가 난 아기는 내 얘기가 아니고 누구 얘기라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리스도. 이걸 그냥 마음에 붙잡는 거예요. 마리아가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려 안 흔들려. 그러니까 나중에 마가다락방에 누가 있었어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어요. 예수의 어머니가 누구를 위해서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마음에 딱 받은 그대로 같이 모여서 내가 예수님의 어머니다 막 자랑하고 이게 아니에요. 성모 이게 맞다 딱 나를 따르 이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를 붙잡은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천주교에서 막 이거 성모라고 막 갖다 시켜서 이거 성모 승천서까지 만들고 성경이 없는 거 막 만들어내는 게 그런 거짓말 믿지 말고 성경에 있는 대로 마리아도 원죄가 있기 때문에 누구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셨다. 자, 두 번째 우리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있죠. 그 이유가 하나님의 절대 목적이에요. 그 이유가 뭐죠? 멸망받지 말고 구원받아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보냈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시아중학교 왔는데 어느 날 멸망했다, 망했다, 쪽팔린 거예요. 그리스도 놓치면 망하는 거예요. 나 붙잡자 그랬는데 안 붙잡았다. 상처 속에서 빠져나와야 되고 우리가 안 되는 것 속에서, 재앙 속에서, 질병 속에서, 어떤 것 속에서 빠져나와야 돼. 출해야 돼. 출. 목적이 뭐냐? 출. 이 답을 준 거예요. 사망에서 빠져나오고 죄에서 빠져나오고 저주에서 빠져나오고 그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죽을 때만 천국 가느냐? No. 지금도 빠져나오는 거예요. 예수는 재림할 때까지 사단이 방해하고 있는데 영적 사실 눈을 딱 떠가지고 나는 절대 안 썩는다. 그리스도 붙잡을 때마다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누가복음이 이제 다시 보여야 돼요. 그냥 뭐 위에 태어났고 그리고 뭐 목자들이 가서 경배했고 그런 얘기 수준에서 넘어서서 진짜 세계복음화. 네. 그리고 진짜 목자들 가슴속에 왜 그 목자들에게 갔을까? 그냥 목자가 아니에요. 그 지역의 목자. 베들레헴 지역의 목자. 이 언약을, 이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는 성취될 것을 기다리면서 양을 치면서 그렇게 밤을 새면서 그 목자들. 오늘 우리에게는 왔어야 안 왔어요. 와서 우리 속에 계시는데 속에 있는데도 못 누린다. 세상 말로 바보 등신 천치지. 그렇잖아요. 우리 속에 영원히 떠나지 않고 같이 계시겠다. 여러분 믿든 안 믿든 함께 계세요. 근데 우리가 조금만 고백하고 시인하고 영적 싸움하고 새벽도 깨어서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면 흑암 권세가 다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조금만 기도하면 돼요. 기도해서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같이 한번 우리 또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이렇게 정말 놀라운 이름을 우리가 주셨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 이름을 이 지구상에 어떤 사람들보다 가장 찬양해야 되고 영광을 돌려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 성취 그리스도 성취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 이루어야 되는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누워 있을 사람들이 아니고 잠들어 있을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깨워서 기도해야 될 사람인 줄 믿습니다.